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을 통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절대로 평생에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아주 자손이 망하는 걸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려면 내 앞길에 걸림돌은 다 제거시켜주고 디딤돌만 놔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날까지 그 응답을 받고 우리 든든한 교회처럼 편안하고 우리 장로님들 30명 한 분도 정말 거역하는 자 없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가 막힌 축복의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목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났다고 보면 무엇인가 작품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 어떤 사람은 내자가 있죠. 내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남긴 그 이름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사명, 하나님을 향한 업적, 이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을 남기는 자는 그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작품을 남기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읽어보시면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릇일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꼭 알고 넘어갈 것은 이 쓰레기 같은 새 조각도요 버리지 않아도 돼요. 이걸 녹여서, 불로 녹여서 새롭게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 약한 그릇이 강한 그릇, 미련한 그릇이 지혜로운 그릇,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이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릇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릇은 만드는 자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국그릇, 밥그릇, 간장그릇, 된장그릇, 또 쓰레기 그릇, 쓰레기도 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은 만든 분의 뜻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담는 그릇인데 거기다 밥을 담을 수 없잖아요. 간장 그릇인데 거기다 된장 담을 수 없잖아요. 만드는 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릇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릇은 뭡니까? 이게 그릇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부흥의 원리 가운데도 담는 쟁반 그릇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도, 믿음 없는 성도들, 먼저 믿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새로운 자들을 담아야지 흔들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흔드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아서 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 자기 때문에 떠난지를.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야고보서 4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무엇을 그릇에 담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을 담아야 돼. 말씀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은혜가 많아야 돼요. 은혜 떨어지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죄송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정말 약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은혜가 머무르지 않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도덕질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릇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로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바리가 된다 하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담아지면 성령의 충만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곧 능력입니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은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릇은 보존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던 금항아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나드는 금항아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은혜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십계명은 뭡니까?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기적이 하나님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존해서 어떻게 한다요?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변질되지 말아라.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변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 변하면
그것으로 식중독 걸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스가랴 7장 10절, 결심이 변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심 3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 요즘에는 작심 1초. 심한 말 같지만 1초. 내가 많이 봤어요. 1초도 안 걸리고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쑥덕거리고, 그건 1초도 안 걸렸어요. 무슨 결심을 변하면 안 돼요? 온전한 주일 성소.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주일은 본교에서 꼭 드리겠다. 주일 성소,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온전한 11조, 이익의 11조, 수입의 11조, 기업의 11조. 잘 나가면 기업이 잘 될 텐데 아까워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못해요. 나중에는 아이쿠 하는 겁니다. 결심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날마다 나오겠다고 결심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꼭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 여러분 보세요. 1000번째 결심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음으로 저주받아도 싼 그런 아들이지만, 불의한 씨지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절대 안 빠지기로 누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철야기도 안 빠지기로 마가복음 13장 35절.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심을 잘해야 돼요. 전도하기로 결심하세요. 디도서 1장 3절. 결심.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대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대관이 변하면 안 돼요. 저는 전국 전 세계 부흥회를 매일 가잖아요. 360일 나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제 사명 아닙니까? 나가보면 5대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국에 가면 세상에서 대기업이 되고 축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내 신앙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단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 교회관에 두 번째 뿌리를 내려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세 번째, 창세기 2장 24절, 내 가정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내 사명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맡긴 사명이 우선순위입니다. 내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세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직분은 멸류관입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1장 20절, 내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세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계시록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관에 흔들리면, 목자관에 흔들리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해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뭘 지켜야 됩니까?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의 신앙을 지켜줘야 됩니다. 직분을 지켜야 되고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용자를 기쁘게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릇은 자기 멋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용자의 법을 따라야지 내 고집 내 수단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용자와 동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쓰임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릇이 쓰임받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사 갈 때 보세요. 그릇을 비싸게 사놓고 안 써봐요. 녹슬어 버려요. 그리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입 빠지고요, 먼지 투성이고요. 그래서 찝찝해요. 저게 쥐들이 지나간 거 아닌가? 바퀴벌레가 거기다가 이상한 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요, 버린 게 보면 그릇이 제일 많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귀한 그릇도 안 쓰면 버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릇은 순종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협력하여, 서로 협력하여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내 친구들이 친구 하나를 중풍병에서 고치려고 예수님께 떼미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주님께 다름했어요. 협력했을 때 그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릇도 오늘 본문 20절을 잘 보시면 금과 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 그릇이 있는데 나름대로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 그릇도 있음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은사들은 예견상으로 판단할 때 천히 여길 만한 것도 있고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각양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큰 집에 있는 금과 은 그릇이 나무와 질 그릇을 대신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요 교회에서도 각자 고유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되면 천한 그릇보다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본문에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도구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됩니다. 악의 도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비극으로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선한 도구는 성령님께 사용되는 도구로서 나중에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열매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비극으로 삶을 마쳤잖아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구별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에베소 2장 10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심쓰라고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면 양심의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본문 2절 22절에 두 번째 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정욕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시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거스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시편 119편 9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옷을 입어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본문 22절의 말씀이에요. 깨끗한 신앙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변 인물을 정리하여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아픔이 있어도 쓰라림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주변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지치기 하십시오. 아무리 친했어도 잘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친구를 잘 사귀게 해야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피차 뜨겁게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도록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믿음으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눈이 아프면 다리도 팔도 다 아픈 것처럼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성도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체입니다. 네 번째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22절 본문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의와 믿음을 가지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따라 살아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나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도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23절로 26절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변론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권면합니다.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면 변론을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툼이 변론에서 나온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또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다투지 말아야 돼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돼요. 본문 24절에 가르치시기를 잘하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온유함으로 경계하여야 할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
혹시나 그 사람이 회개해서 바르게 돌아올까 해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대해요. 깨우쳐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기대해서 온유로 하라.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인내하셔서 상처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귀하구나,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막 중소기업, 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국제기업으로, 국제기업이 우주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고 계세요.